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에도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적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오늘날은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이런 얘기보다는 이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지요. 네, 우리 수원에도 이단의 활동이 작지 않아요. 커요. 그 중에서도 가까이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있고, 조금 더 거리를 둔 데는 신천지 이런 지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저쪽 지동 쪽에 가니까 천부교, 옛날 전도관입니다. 이것이 그냥 천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있어요. 이들은 모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지 않는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울 사도는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박해자인 이 사울을 꼬꾸라뜨리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이방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방 세계에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쓰시려고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사도지요.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해 그는 인식하고, 그리고 사도가 뭐 하는 자냐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우는 자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도록 유익을 주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심지어는 로마까지 그렇게 건너가서 그가 소망하던 건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었는데 거기까지는 그가 닿지를 않았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진정 유익한 교회로서의 삶을 위해서 힘을 다했던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역점을 뒀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데 그는 목숨을 걸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그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유태주의자들, 복음을 곡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오히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뭔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외에, 즉 바울과 그 일행 외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선교 일행이 전해준 예수, 전해준 성령,
전해준 복음, 이것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 바울과 그 일행이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된 이후에 다른 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영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전해준 예수나 영이나 복음을 버리고 다른 이들이 와서 다른 것을 말해주는데 그렇게 쉽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신앙적 진리에 대하여 분별이 없냐? 아니면 그렇게 의지력이 약하냐? 아니면 줏대가 없냐? 이런 식의 바울 사도의 지적사항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들은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앞에서 설명하기를 이들은 적그리스도 혹은 미혹자들 아니면 이단들인데,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요. 4절의 앞부분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뒷부분에서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죠. 오늘 말씀 앞부분 3절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거기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을 때 그 뱀의 간계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갔잖아요.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우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지 않고 하와가 뱀의 간계에 의하여 미혹을 받아서 잘못되었던 것처럼 너희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 라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바울 사도가 전한 것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듯이 보여지지만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고린도서에도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바울 서신들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유대주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토양적으로 굳어있는 우상 종교들이죠.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무속과 같은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잠식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유대주의는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주의거든요. 복음주의와 유대주의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어요. 유대주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유대주의의 주장은 뭐냐면 그 근거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율법주의는, 즉 유대주의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율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또한
율법에서 나온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주장하신 분이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세례는 성령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성령 세례가 곧 실체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되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유대주의의 율법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의하면 구원은 할례나 율법 준수의 과정 없이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그 키포인트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내용은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피공로에 의하여 그걸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충성하고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해요. 언제까지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의 과정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주의는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여지없이 이 유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거 잘못 배운 거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주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너는 망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 결국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죽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시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를 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선물이에요. 선물. 예?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네? 사탄의 그 결정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권세만큼 큰 권세가 어디가 있어요? 인간들이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주님이시라 그런 얘기예요. 사탄은 최고의 권세가 사망 권세인데 최고의 사탄 권세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결국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서 우리는 이룬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평생 동안 충성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늘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셔서 영생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여 주께서 명하신 일들에 우리는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으로 치러지는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신앙 고백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표식을 주는 게 물세례지, 이미 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로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할례와 율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를 다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복음을 유대주의에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을 지도하던 바울 사도가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전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신이 느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같은 이런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예수 외에,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근거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없이는, 예수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직 예수예요. 다른 복음, 이단들은 그래서 다른 예수를 말해요.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건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또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 안상홍이 한때는 하나님이었잖아요. 안상홍,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거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사를 붙여가지고 불러요. 안상홍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그거를 진리라고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4절을 보면 중간에 다른 영이 나와요. 예?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다른 영을 말하는데 이 다른 영은 보혜사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인데, 보혜사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귀신의 영이라고, 마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21절 23절을 보면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도 표현됐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빛의 천사들로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귀신에게 미혹되는 원인은 믿음에서 떠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귀신의 영에 미혹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영에 미혹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굳세지 못할 경우에도 귀신의 영에게 미혹이 된다고 역대상 10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귀신의 활동을 깊이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영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도록 가르치지요. 그들은 사탄에게 지배돼서 사탄의 통제를 받아 그 명령에 따름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써 자꾸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사탄이 드러내놓고 역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은밀하게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역사하는데 많은 통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욕망, 이 욕망의 통로를 통하여 이 미혹의 영이 틈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욕심, 욕망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사탄이 그를 자꾸 만지작거리면은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욕망 혹은 욕심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기도도 잘못되는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바르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 욕심은 다른 영에게 빠지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이걸 구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네? 뭐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명예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명예 때문에, 이 명예가, 그 명예를 내가 갖기를 원하는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변질되고 이런 일들도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귀신의 영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성령 아닌 걸 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할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있어야 예수도 바르게 예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2장 22절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가 진정 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도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을 때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성도는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교사, 이들은 홀리는 말을 잘해요. 미혹의 말을 잘해요. 바울 사도는 오늘 5절 6절을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그가 부족한 점이 별로 없잖아요.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교법사에게 배운, 그것도 그가 인정하는 천재와 같은 사람이었고, 예?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거 뭐 교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바울은 말이 신통치가 않다는 거예요. 언변이 별로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좀 언변이 부족해도, 바울의 말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언변이 부족해도 예수만 말하고 있으면 진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변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아주 뛰어나고 정말로 매혹적이고, 그런데 거기 예수가 없다면 그건 따라갈 일이 아닌 거예요. 오전 수요 예배도 말했지만은 사기꾼들은요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뭐가 금방 될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가끔씩 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속아가지고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예? 미혹하는데 언변이 굉장히 작용을 한다는 거죠. 나는 좀 너희가 생각하는 건 말에는 부족, 나도 스스로 말에 좀 부족한 거라고 느낀다, 알고 있다. 그러나 말이 좀 언변이 부족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진정 바른 예수를 말하고 바른 복음을 말하고 성령을 말한다면 이것은 진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진정한 복음도 없는 비복음을 가지고 말만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이게 기독교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너희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선과 악, 의와 불의, 복음과 다른 복음, 의의 교사와 거짓 교사,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를 용납했었는데 바울 사도의 그들을 다시금 깨우쳐서 올바로 세워주는 일로 그들이 훗날 다시 온전케 되어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든지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게 할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근거한 이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도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를 구별하고 영 분별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며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충만한 이런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